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08면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어느 골목에 이름난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도 참 번지르르하게 해놨고 이름도 왠지 많은 식당 중에 이 집의 음식은 정말 맛있겠다 할 만큼의 멋진 이름의 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식사 시간이 되어서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홀과 주방은 지저분하고 나오는 음식은 성의가 없고 게다가 직원들은 불친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이왕 음식을 시켰으니 음식을 먹고 계산하고 나오면서 그런 식당을 등지고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판만 번지르르한데 뭐 이름값을 못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야기를 식당 주인이 들었다면 그 식당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운이 없다고 이상한 손님이 들어왔다고 소금을 뿌릴까요? 아니면 대체 우리 식당이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그 식당을 돌아보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간판을 조금 더 멋있게 해야 저런 손님들이 오겠다 하고서 간판을 더 닦을까요? 분명 주방 안으로 들어가서 더러운 주방을 치우고 또 닦아내고 부서진 것들을 고치고 또 식당의 직원들을 아마 교육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백성이었지만 그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열방 가운데서 오히려 그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이름, 좀 전에 이야기한 그 식당의 간판에만 깨끗함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맑은 물로 씻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만 바꾸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행실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중심 그 자체를 바꾸시고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보이도록 만드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들어오신 그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존심을 조금 건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사정을 돌아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는 듭니다. 내가 살아가다 힘드니까, 내가 어떤 일로 인해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문제 앞에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돌아보신다, 나를 위해 일하신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죠. 꼴 좋다, 보기 좋다, 너 어디 한번 그렇게 고생해봐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뭐야, 내가 힘들어서 나를 위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나를 돕는 거라고? 라고만 들으면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의 가장 깊은 그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과 그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진짜 이유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아닌 여러 나라와 결탁함으로 그들은 결국 흩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너희들 결국 하나님한테 이렇게 버림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따르고 형통하다고 얘기하더니 지금 너희들의 꼴이 이게 뭐냐? 그 하나님은 참 능력이 없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꺼이, 내가 친히 내 이름을, 그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을 조금 편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돈 없어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아파서 낫게 해달라고 하면 낫게 해주고, 내 삶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해달라고 하면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와 같은 분만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보이도록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십니까? 내가 어느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긴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곤경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돌보기는 하실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때로
하나님께 정말 내 가슴을 치며 부르짖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고 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이름들은 저마다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여러분이 고백하고 작정한 그 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부름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아멘.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지 포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딘가에 붙잡혀 가서 온갖 모진 고통과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죄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더러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받으셔서 내가 받아야 할 세상의 그 모진 고통들을 사랑하는 그 아들을 통해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 내가 어떤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다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사람이 바뀌었다, 변했다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사람의 겉모습만 바뀌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에 나오는 행동으로만 바뀌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제 밖에 시내를 나가 보니 선거철이라 참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생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 정당의 명함을 가지고 와서 세상 친절하게 와서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겉모습만 좋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 중심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마음들이 하나님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꿈쩍하지 않는 딱딱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회개를 미루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뒤돌아서 이 성전을 나가면 금방 잊어버리는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몸의 혈관 어느 한 군데가 그런 혈전들로 인해 막혀버리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병원에 가야 하고, 그 혈관이 자칫 중요한 것을 막아버리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자칫하다간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막혀있는 그 단단한 마음들을 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의 자리에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두십니다. 27절이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다, 두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잠깐 스치듯 놓는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다, 여기에 두다, 부여한다, 자리하게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 너희 속에라는 이 말은 겉이 아니라 너희들의 중심에, 너희들의 마음 내면 깊은 곳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을 너희 곁에 두겠다, 내 영을 너희를 잠깐 도와주도록 보내겠다, 이게 아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겁니다.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너희 중심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때로 이 질문에 참 답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건 그날 받고 온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쳤을 때 우린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늘 성령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내 마음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넣어 두셨다, 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더 얹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잘못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구별됨을 기뻐할 수 있는 영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을 내가 기꺼이 사랑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은 신앙의 바깥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여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내가 찬송을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해도 목만 아픕니다.
내가 봉사하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봉사하면 오히려 더 지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런 우리 안에 두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내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내가 헌금해야지. 봉사해야지. 해야 되니까 교회 가면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살아 계셔서 움직이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에는 기도가 습관이었고 의무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해야지. 새벽이니까 나가야지. 주일 예배 범하면 큰일 나지. 그냥 습관과 같았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무언가를 하자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 교인들 부담돼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 뭐 합니까?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순종은 우리에게 부담과도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기도는 정말 내 영의 호흡이 됩니다.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고 숨 쉬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하는 그 갈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순종은 억지로 다리를 쳐서 허리를 쳐서 무릎 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타나는 반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변화는 외형을 조금 고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 얼굴에 점 몇 개 뺀다고 내 얼굴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오점 몇 개 덜어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신앙이 겉모습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이 내 중심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좋아지고 회복되면 사람은 자기 만족에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뤘으니까, 아팠다가 안 아프면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되고 재정의 문제가 채워지면 되니까 이제 됐다, 이제 만족하다, 이대로 잘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씻기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영을 속에 두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하실수록 사람은 자기 죄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잘못을 명확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겁나죠. 내 잘못한 것이 명확하게 보이고 드러나니까. 근데 은혜를 받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더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하며 삶을 살았는지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감정으로만 뜨겁게 하지 않습니다. 막 불같은 마음이 내 안에서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여기에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괜찮아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다 아프게 보입니다. 옛날엔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직분 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진짜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방탕하게 살았고 헐뜯기도 하고 싸움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직분 주신 다음에는 내가 그걸 못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즐겨 하던 것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화내고 분노하는 걸 참 저 사람의 성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당연한, 저 사람은 화내는 사람이야 라고 했습니다. 욕심내고 자기 걸 챙기는 걸 현실 감각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요즘엔 저렇게 살아야지. 교만함을 자신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참 하나님 없이 교만한 사람인데 넌 진짜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음란한 것을 자연스럽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당연한 것이지.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죄가 죄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됐지만 그냥 사람 사는데 다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악한 길이 참 밉게 보입니다. 좋지 못한 행위가 참 부끄러워집니다. 나의 과거가, 내 잘못했던 그때가,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던 그때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건 은혜가 약해진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찔리고 내 악한 습관이 더 미워지고 내 안에 더러움 때문에 탄식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죄와 우리가 한 집에 편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양다리 걸치게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는 당연히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회개가 시작됩니다. 거룩한 내 삶이 그리워집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과 끝은 이렇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영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단지 편안하게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삶에서 다시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시려고 오신다라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원래 저 사람을 이해하라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도 달라집니다. 관계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내 안에 숨기고 싶던 죄를 하나님께, 때로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심보다 하나님께 순종을 택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내 자존심의 문제 때문인 경우에는 화해를 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화해라는 것이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따른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존심에 관한 문제일 경우에 화해하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하고 화해해야 되는데 화해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 이럴 때 화해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더니 뭐가 달라지네?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종종 웃으면서 말하지만 야,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뀐 걸 봐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목적은 우리를 유명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닦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찾아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이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미워지는 삶, 그 거룩함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 순종함이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당연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삶,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 날, 그 삶,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거룩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